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보셨어요? 사랑 고백. 대기는 아직 해봤나? 근데 차이였지. 노아는 사랑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 아버님은 에스더 기호님한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한 것 같아요. 요즘은 TV를 보니까 사랑하면서 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고백을 안 하면 결혼에 꼴이 나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백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혼배선 성사 때 이 혼인서약식을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되셨어도 사제가 이제 신부의 오른손을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여자의 오른손을 신랑에게 건져주면 신랑은 그 손을 잡고 이제 신부님이 하는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죠. 나 누구는, 바울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나 바울은 그대 에스더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순간부터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손잡고 뽀뽀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혼배성사 안 했죠? 옛날에. 이게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손잡고 뽀뽀한 거네. 아유,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오늘 정식 부부가 된 거야. 끝나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이 고백을 다 했어요. 그죠? 생명이 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서약이고 고백입니다. 네.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자기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그죠? 건강할 때는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넉넉할 때는 더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가 쓴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에요. 한 30여 년 동안. 그래서 자기가 30여 년 동안 초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경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30년 목회하다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 예쁜 말을 하고 아주 귀여운 말투를 쓰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지. 공수표 날리지 말고 너가 얘기하고 자신이 얘기한 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 그 말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손해죠.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저기 5층짜리 빌딩 하나 사줄게요. 뭐 별 얘기 다 하잖아. 내가 뭐 맞으면 뭐 어떻게 해줄게. 말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엄한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누가 더 엄한 심판을 받느냐? 누가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나 신부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말이 많잖아. 저도 말이 많잖아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주 설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다 지킬까요? 절대 못 지켜요, 저는. 제가 솔직한 얘기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지키는 것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사제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심판이 더 크다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은 말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제가 심판이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고백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말에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이야기가 같이 겹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이야기. 이거를 왜 같은 본문에 이렇게 놓느냐? 마찬가지예요.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론은.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신앙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고백과 동일한 십자가의 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어요.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마르코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르코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몇 장까지 있어요? 마르코복음이. 네? 네,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있는데 8장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딱 나와요. 그건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질 사역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전환점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중심에 나올까? 그마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르코복음의 중심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했냐면 고백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잖아요.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신처럼 돼가는 거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오늘 향하면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뭘 떠나요? 길을 떠나셨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나름대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니.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좁은 길이 나오고요, 넓은 길도 나옵니다. 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을 우리 앞에 놨다.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많은 길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은 길에서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의미는 바로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이렇게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자, 지금 그런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왜 하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엘리야요, 당신은 세례자 요한이요,
이렇게 했을까? 왜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을까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잖아. 근데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끝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중간 시대가 지난 400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광야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예언과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까지의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마지막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났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랬죠? 엘리야가 나타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엘리야가 누구라래요? 누구라고?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내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세례 요한, 이 정도 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나 세례 요한 정도의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29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뭐예요? 메시아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요한처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이 땅에 오기로 한, 종말 때 오기로 한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봤지만 베드로는 아니야,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가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 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돈을 사용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두 가지 돈을 썼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가지 돈이 아니라 두 가지 돈을 썼는데, 하나는 어떤 돈이에요? 데나리움. 또 하나는 세겔이라는 돈을 썼어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시장이나 직장이나 관청이나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이럴 때 쓰는 돈,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로마 돈입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헌금할 때 쓰는 돈은 세겔이에요. 세겔. 여러분들 오늘 세겔을 내는 거지. 근데 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가면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거 환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돈을. 그래서 환전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3개로 환전을 해야 돼. 근데 데나리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로마 화폐라 그랬죠?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존엄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디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디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존엄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 또 동전 뒤편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폰티프 막심.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제사장. 그 최고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야. 제사장도 로마 황제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냥 놓겠어? 로마 황제가 당연히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데 어디 저 촌에서 오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예 혁명적이래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믿질 못하지, 예수를. 겁나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로마 황제가 신이어야 되는데 당신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의 순환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31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에 비로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라는 뜻은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죠. 그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기다린 거야. 그 믿음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비로소 기다렸다가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요. 조금 전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베드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같은 길을 갔잖아요. 지금은 같은 길에 서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발쩍 뛰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첫 번째 처음으로 이 고난 순환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펄쩍 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뭘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이분이 바로 오기로 된 그 메시아일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리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면 이분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뭐 국무총리나 적어도 비서실장 정도는 자기는 차지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겠대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래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는 거야. 네?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거야. 아니 왜 다 된 밥에 콧밥 들으려고 하느냐. 왜 다 된 밥에 콧밥 들으려고 해. 이대로 가면 메시아의 왕국을 쉽게 세울 수 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고 죽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을 혼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돼. 올라가서 당신이 왕관을 차지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야?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가 되고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자기의 영광,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버리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일인 거죠.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나는 인정. 여기까지 오케이.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런데 나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얻을 모든 영광을 나도 똑같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거리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길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가치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었던 세상이 있어. 그죠? 즉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자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적어도 한 자리 하고 높은 자리를 하는 것,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첫 번째 가치,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가치죠. 이 첫 번째 가치를 먼저 내려놓아야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그런 고문 도구죠. 사용 도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이 힘들고 잔혹한 것은요, 그 위에 달려서 피가 다 쏟아져야 죽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그냥 한 번의 교수형처럼 딱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모든 피가, 물과 피가 빠져나가야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건 나중의 문제야. 정말 십자가, 이 죽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거냐면, 십자가는요, 자기가 죽을 거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고 가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시장 바닥도 건너야 돼. 광장도 지나야 돼. 그때 지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에스더가 십자가를 지고 동탄 24기를 벗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일을 하다 십자가형이 지금 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란을 던지고 수많은 모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죽어도 싸다. 별의별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받는 수치심, 모욕감,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한, 그 전에 느끼는 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사람들이 온갖 저주와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만든 수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험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해? 나는 예수 안 믿어. 너 같으면 믿겠냐? 별의별 험담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있는 받는 고난과 수치를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무서워했어요. 마지막 기도까지 가능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 쓴 자를 저에게서 멀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가능하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먹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 보내주신 사람일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내가 받는 여러 가지 모멸감, 여러 가지 험담,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